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 말씀 1절 다시 읽으면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자, 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쉽게 얘기해서 노예를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지요. 사회적으로는 신분이 노예인데 이 노예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노예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노예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일단 노예들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물 취급을 받았고 주인의 소유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예들 마음속에는 항상 분노가 가득했고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노예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요. 로마에 몇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지는데 어떤 학자는 이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이 노예제도 때문에, 노예가 많아졌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생길 정도로 이 노예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정부는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노예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폭동을 일으킬지 항상 걱정하고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성도인 노예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은 교훈해 주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도가 사회 제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주제로 이 말씀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불신자인 상전을 최선을 다해 섬기라. 노예인 성도는 불신자라고 해도 자기 상전을 최선을 다해 섬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읽으면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1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1절 말씀은 노예인 성도인데요. 상전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마땅히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인 성도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너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면 매사에 순종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은 노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불신자인 주인 편을 드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그래서 언뜻 보면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노예인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제 시대적 상황인데요. 그때 상황은 노예들이 무장봉기 또 폭력으로 반란하고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냐면은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를 했고 아주 혹독하게 징계를 내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로마 정부는 교회도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노예나 상전이나 차등이 없이 한 형제라고 또 한 자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교회를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노예인 성도가 불신자인 상전에게 불순종하면 이제 그것은 교회에 엄청난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핍박과 그 다음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대적 상황을 봐도 노예인 성도는 불신자인 상전을 매사에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면요 선교가 막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노예제도는 일시적인 제도입니다. 이제 시대에 따라서 노예제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시적인 제도 때문에 영생을 얻는 선교가 길이 막힌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노예로서 참 힘들겠죠. 힘든 상황에서 주인을 섬기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복음 선교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방법론적으로 사랑의 방법이 이게 이제 성도의 방법이라는 것이고 신앙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이 사랑의 방법이었고요.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공격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방법으로 언제나 일관되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부르짖게 하면서 폭력을 쓰는 걸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히는데 그건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방법론적으로도요, 신앙의 길은 뭐냐면 미움과 증오를 이제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돌아가신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추기경님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김수환 추기경은 저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랑을 교육하지만 공산주의는 증오를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환경은요. 인간의 환경은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환경도 바꿔주시는 것을 이제 믿으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인 상전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믿는 상전에게도 노예들은 겸손하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믿는 상전을 둔 노예들도 믿는 상전을 교회 오면 형제라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지 말고 깍듯하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왔는데도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한 형제다 하고 상전을 너무 쉽게 여기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상전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고요. 마음에 금이 가게 되죠. 그럼 교회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복음의 정신은 감사라는 겁니다. 이 감사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신분이 상승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상전을 이제 무시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상전일지라도 잘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믿는 상전을 만만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 교만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성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결론적으로 어느 처지에 있든지 종이든 상전이든 똑같은 이제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노예인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예뿐만 아니라 상전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노예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어느 처지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섬기는데 진심으로 섬기는데 주님께 하듯 그렇게 섬기면 주님께 상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이런 환경,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렵죠.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지요.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서 지하 감옥에 갇히는데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구원의 손길을 펴주시는 것이죠.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느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회 제도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주님만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